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6주 동안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만을 들었고, 오늘 7번째로 그 마지막 이제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일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를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의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표도 전도용이 되면 생명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일에 한 명만 있어도 교회의 예배의 감동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매주일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점점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별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교회로 데려오는 행사를 넘어야 되고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는 복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전도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부담으로, 때로는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생전에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같이 이제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 성도가 박수를 막 우리와 같이 칩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을, 물질의 축복받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헌금 드리세요 그러면 약간은 부담을 느끼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부담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축복의 기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하고 성도들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구원의 능력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적의 축제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는 운명이다 라는 주제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왜 전도가 사람의 운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운명의 갈림길에 선 이제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오랫동안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기근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잖아요. 백성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은 계속해서 사람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이때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썼는데, 자, 읽을 때는 자, 뭘 이렇게 얼마에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좀 잘 들으시고 좀 살펴보세요. 한 수알은 약 7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7리터.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은 아니죠. 그 분량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싼 가격으로 많은 약의 곡식이 내일 거래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근이 오래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고 먹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말씀이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하면 대대적인 대매출, 통큰 바겐세일.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 앞에 이런 것들이 전개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황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기근으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는 2배, 3배 더 가중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소식을 엘리사가 전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밀가루 7리터에 완세겔, 보리 14리터에 완세겔을 판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주로 무게 단위를 사용해서 은이나 금으로 가치를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은이 몇 세겔, 그 다음에 금이 몇 세겔, 이게 이제 그 공물을 바꾸고 매매하는 일종의 화폐이고 단위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주요 화폐는 세겔입니다. 근데 1세겔은 무게 단위로 따지면 약 11.4g의 은이나 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완세겔은 약 1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16,000원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고, 그리고 가난과 기근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서로의 기회였습니다. 조금 더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이것은 사람의 운명이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러분, 그 당시 나귀머리 하나 값이 80세겔이에요. 이 완세겔의 가치는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320일이 됩니다. 그러니 말머리 하나가 우리 소머리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1년 가까이 품삯을 몽땅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황이 일어나 가지고 돈의 가치가 없는 거고 물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푼트의 4분의 1갑, 이것은 약 1.2리터 정도 되는데 5세겔입니다. 여러분, 하푼트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비둘기똥입니다. 비둘기똥인데 사실은 여물지 않은 콩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물지 않은 콩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푼때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이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맛없는 하푼때 콩이 바로 어떻게 0.3리터가 5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 26절로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종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철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먹고 살기가 이제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냐? 나 아무 못한다. 그러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못 먹는 거예요.
당시 경제적 불황이나 사회적 위기를 설명해주는 한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지만 왕마저도 어떻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말하는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7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도리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 여인이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네 자식 내놔라 그래서 잡아먹었다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여인이 네 자식 내놔라 그랬더니 어디다 숨겨놓고 빼돌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과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록 당시와 같지 않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기후의 변화와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의 기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이겨야 자신이 살고 또 상대방을 속여야 돈을 벌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자기가 서고 또 상대방을 망하게 해야 자기가 잘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는 방식으로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고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나 교육관, 판검사,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의 한 줄기 양심도 없이 서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들으면 가끔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하는 건 하나도 못 들어보고 자기만 잘났고 다른 놈은 다 못된 놈이라는 얘기만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지 않기 위해서 버티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애처롭고 또 죽이려고 덤벼드는 악하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지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나 지금 이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보다는 훨씬 잘 살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일 아침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가루 한 서가 1세겔에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에 이거보다 희망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양의 양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아주 값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일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라. 여러분 뭐 한 달 뒤에 1년 뒤에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모두 완세겔. 엘리사는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 위대한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정언한 것이라 그 말이 사람이 살 수 있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절박하고 그야말로 비극의 절정에서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사고가 팽배한 이때에 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길이 없고 이보다 더 타락하고 이 타락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하면 최고의 이제 안 좋은 것들을 향해 치달아가는 절정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땅도 사람도 자연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으며 어디에 인간의 구원이 있는지 모르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사람들 틈에서 함께 실려가는 종이배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고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값없이 와서 구원을 사라고 외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 할렐루야! 이 살벌하고 온갖 고통 속에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이들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사랑과 집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그야말로 인생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주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사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장관과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 둘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운명이 걸려있는 갈림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전도는 불신앙을 버리고 희망을 주는 행동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 장관이란,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지성과 실력과 판단력이 빠른 사람,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장관의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왕에게 각별한 시임을 받던 이 장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법도 해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고 자식을 잡아먹는 형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건 상식적으로 내 경험으로도 도저히 아니지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 불신앙적인 장관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일 아침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서 서로가 기뻐하고, 그리고 풍성한 양식으로 서로 배불리 먹고,
감사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맛볼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장관은 얼마나 큰 후회를 했겠습니까? 보기는 보았는데 먹지 못한다는 건 그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그는 부정하고 불신앙적으로 보았기에 그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운명의 비극은 계속되고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 예수 잘 못 믿어요. 다시 말하면 똑똑한 만큼 믿음이 그거보다 커야 예수 잘 믿지.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믿지 못하는 근성이 자꾸 발동을 하는 거죠. 조금만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런 불행은 그에게 없었을 텐데, 그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불신앙적이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는 축복의 운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 어떤 사람의 상태이든지 불신앙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틀렸어. 그리고 내가 다 갈라놓는 거예요. 두 부류로. 그래서 뭐예요? A, B, C 갈라가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도파,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찾아가지도 말고, 이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왜? 시간 낭비하고 욕 들어먹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항상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전도해야 합니다. 불신앙적이거나 부정적인 믿음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믿음으로 전도하면 희망을 보게 되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자신의 즐거움보다 대상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외침을 들었던 장관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또한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근이 들어 그대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어쩌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뭐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해볼 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들에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군 아람의 군대가 있는 텐트로 가서 살려달라고 투항하는 거예요. 투항. 말하자면 여러분 가서 양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 텐트 곁 들어가서 첫 번째 텐트를 살펴봤어요. 누구냐 그러면 살려주세요. 뭐 이제 우리 아군의 정보라도 갖다 주든지, 아니면 뭐 어차피 죽을 거 나병 환자로 죽든 여태까지도 소외당하고 다 그랬는데 굶어 죽는 것보다 그래도 거기 가서 그렇게 배불리 먹기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텐트를 살며시 열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다른 텐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적군의 텐트에는 사람이 없이 비어 있어요. 또 다른 텐트도 비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먹을 게 잔뜩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의 뒷전에 커다란 말발굽 소리와 무수한 군대가 진격해 오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시거나 어떤 수단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만 그 기전에 들려줬는데 아람 군대들은 어떻게 이미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생각을 했어. 아, 이스라엘이 우리를 포기하고 있다가 힘이 모자라니까 이웃나라 막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대를 잔뜩 몰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야밤에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야, 한 놈이 도망가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꽁지야 빠지라고 도망을 가버리고 텐트와 먹을 것과 뭐 군량미 말하자면 뭐 무기도 다 내버려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텐트 속에 양식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열왕기하 7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사람이 이래요. 보세요. 처음에는 못 먹었으니까 먹는 거. 그래 지금 이 죽음을 벗어나야 되겠다. 정신없이 막 먹다가 배가 조금 부르고 주변을 살펴보니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막 의복도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걸 끌어안고 막 달려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또 와서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자, 욕심은 그래서 어쩌면 끝이 없습니다. 배고픔도 절망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즐거운 일만 생기네. 보세요. 배불러. 은금을 막 잔뜩 그냥 어쩔 수 없어 지금 막 이렇게 너무나 받아온 축복이 컸어요. 그동안 문둥병에 걸려 고통당하면서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서러움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즐겁고 노래하고 춤추고 만족하다가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좋은 것을 감추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닮은 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죽을 지경까지 가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첫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무슨 금은 보화를 잔뜩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이죠. 힘들었던 과거를 벗어나 넉넉하게 살도록 이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은과 금과 값비싼 것들을 이것저것에다 감추며 욕심과 탐심을 부리는 그 나병 환자라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그들의 운명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니 더 욕심을 내다가 결국 돈 때문에 죽었더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 되겠는가?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나 전도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축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축복을 받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의 즐거움에 빠져 버렸기 때문은 아니신지요. 전도는 자신이 즐겁고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깨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즐거움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 이것입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려고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축복 자체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축복은 나의 욕심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좀 도우라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을 좀 도와주고,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약한 사람 좀 도와주고, 돈이 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러라고 주시는 은혜인데
그걸 착각하고 자꾸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조금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과 믿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도는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4명의 문둥병 환자는 정신없이 즐기며 욕심을 부리다가 갑자기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침묵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만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라. 도저히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서둘러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라고.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으로 달려가 전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양식이 넘쳐나도록 준비되어 있고 왕께서도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달려갔던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요? 혹시 축복을 본인이 누리거나 더 많은 축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만들고 축복을 쌓으면서 숫자를 늘려가는 욕심이 많은 성도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각성하면서 동족들이 머물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이십니까? 전도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코 벌을 먼저 면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나병 환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십시오. 서로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춤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축복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운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전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오늘도 실천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할렐루야.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헌신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는 축복의 날이 불신자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전도의 위력은 첫째, 전도는 불신앙을 버리고 희망을 주는 행동입니다. 둘째, 전도는 자신의 즐거움보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는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결단하시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더불어 행복한 일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합니다.